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에는 말하자면 종교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이라고 또 이해하는 여러 결례에 관한 법과 또 때를 따라 드려야 하는 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법까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절기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혹은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죠.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결실한 곡식들을 다 저장한 후에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초막을 짓고 밖에 나와 잠을 자는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절기의 의미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좀 더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같은 레위기 23장, 여기에 줄잡아 7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에는 큰 절기 3개, 3대 절기가 소개됐고 여기는 7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23장,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두 규칙은 노동을 하지 말 것과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 뒤에 초막절에 관한 설명을 보죠. 39절입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수장절이라고 되어 있는 초막절입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장절이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면서 초막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앞에 본 그 6월절에서 보시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지금 이 수장절 설명에서는 이때도 동일하게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40절 끝에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예배와 의식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예의 바르게 엄숙하게 지내느냐보다 그 의식 자체의 예식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절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절기라는 건 그렇죠. 1년 동안에 어떤 특별한 날들을 정해서 1년 삶에 중요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건 다만 1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한 해 속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추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3.1절이나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셨고 인도자가 되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사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절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지키셨다, 반복해서 우리의 전 역사와 앞으로의 전 운명에 하나님은 신실한 인도자요 보호자시다 라는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현실로 드러난 이 절기를 맞이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모여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저들의 일상생활 속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확인이 근거가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축제요, 감사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의 참다운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바치거나 또는 일주일의 고단함을 인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오는 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 의미가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죠.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다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증거하는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사 인간으로 하여금 살고 그 이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인간에 대한 주신 복을 감격하도록 설계하신 것이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에 이 성의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뜻을 이루시려는 진실한 의지 앞에 우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창조 질서의 회복과 완성을 위하여 주 앞에 감사하는 날이 이 성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그 일하심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성일은 하나님이 과연 그의 일을 행하시며 그 뜻을 펼치시며 그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를
확인하여 이날 모이도록 예배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달려와야 맞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일주일이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다가 지친 날에 불과하고 이 하루만 간신히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일이 고단합니다. 안 오자니 캥기고 오자니 고단합니다.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인 세상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서 가서 서는 6일을 살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시더라라는 감격을 가지고 오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러 이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가능한 한 이 공간적으로 긴 거리를 두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너무 교회 가까이 주차를 하시는 것 신앙이 없는 겁니다. 멀찍이 차를 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부터 걸어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자랑스럽게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십시오.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 시간까지도 와서 뭔가 써먹을 말이 있는가 밑줄 치고 외우고 눈을 시험 보기 전에 수험생같이 번득이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정당한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그건 이날 하루를 간신히 쪼갰기 때문에 가지는 그 조급함이요 가난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시장에서 밀을 뜯어 먹습니다. 시비들을 걸어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율법 모두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있지도 않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지 않고 짐이 되려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며 복된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을 잠시 지키지 못하고 어디 일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는 것 충분히 하나님이 납득하십니다. 주일 땡땡이 치고 가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전에 믿음 좋은 목사님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어느 교회 그 부흥회를 맡으셨는데 주일 아침에 늦잠 주무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병이 나셨나? 가니까 그냥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목사님 이 새벽 기도를 놓치시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잘 잤다는 표정으로 아주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나의 고단함을 알아주셨군요. 그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분별이 없거나 게을러도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통하여 베푸신 율법들을 통해서마저도 우리를 강제하거나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 하시며 당신의 복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 하는 이 얘기의 연장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년에 관한 규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가난한 자의 처지를 돌아보라.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냐면 들짐승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염병이 돈다든가 무슨 짐승들이 있다든가 하는 모든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는 창조된 것 중에 가치 없는 것은 없으며 돌보지 않아도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물론 이 병이나 재난, 재해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하여 이 자연계가 부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내용과 질서와 그 역사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으며, 창조된 어떤 영역과 어떤 존재에도 하나님이 아니신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섭리자십니다. 유일한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십니다. 이것이 왜 인용되어야 하고 왜 들짐승에게까지 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결국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사실이 나라는 개인 실존 하나에 속박되지 않고 내가 살아서 반응해야 되는,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내가 개인으로 한 신앙 고백이 사회적, 역사적 삶의 공간과 사건 속에 그것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 정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사회 정의를 신앙의 내용으로 대치하거나,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억울한 자를 돌아보는 인권 문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가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한,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창조와 구원의 내용과 목적 아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 속에서 부닥치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 개념과 이 원리를 가지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섭니다. 우리는 한 알에 썩는 미랄입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으로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어떤 형태로 제한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을 외면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측면에서 제일 많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 개인의 실존에 제한되어 세상을 살 때는 세상적인 원리 속에서 타협해 놓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신자연하는 이 잘못을 제일 많이 저지릅니다. 한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 때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신우회가 가지는 역할과 성격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끼리 직장 내에서 따로 모임을 가지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신자된 것을 세상 앞에
표출하는 방법이 우리는 신자다라는 선언 하나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껏 점심시간을 할애하고 퇴근 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신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그 회사 앞에 드러내놓은 모임 정도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거나, 또는 그리 모여서 뭐 선교사를 하나 돕고 헌금을 해서 무슨 구제를 하고 하는 정도로서는 그건 완전히 서로 속이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여러분 개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회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느 환경과 조건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정직하며 성실하며 온유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경쟁관계에 있대 선의의 경쟁관계에 있어야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보이면 잘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이런 위선도 벗어나야 되고,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로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간다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금방 알아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얽히지 않은 데에 개입하지도 않으며 그것 외에는 열정도 없죠. 우리의 열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결실하기를 바라는 열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감추일 수 없는 빛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주일은,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와서 길길이 날뛰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을 담아낸 감격과 혹은 일주일로 인하여 받은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신앙인이 내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는 이 모임이어야 됩니다. 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신자인 이 불연속을 여러분은 깨셔야 됩니다. 그걸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 사회 정의를, 신앙의 본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제시하곤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보십시다. 1061페이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61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죄의 그 불신앙의 그 증거들은 이겁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사회정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정의가 신앙의 척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판단의 본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 가지는 신앙적 본질 속에서 흘러나오는 외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1280페이지 아모스서에 가면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절기와 성회가 나오는 거 보십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왜?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며 절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지 않고 찬송도 부르지 마라. 왜요? 뭘 잘못했게 돼? 공법을, 정의를 행하라. 무엇에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근본적인 본질에서부터 이 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그 내적인 신앙 고백들이 이 외적인 자기 삶의, 자기 실전의 시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반응을, 표출을 정의로, 공의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존재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상의 요구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6일은 우리의 이 제7일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그 성회는 기쁨도 없을 것이요, 칭찬도 없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뵐 낯이 없는, 우리끼리 모였다가는 말라기식으로 반응을 하자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주의를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애에 펼치느냐 못 펼치느냐, 그 자랑과 영광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미 지적했었습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사회정의적이다가 아니고 진정한 신앙은 사회정의적으로까지 확장된다.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본론에서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사실 이미 시행되어야 하며 누려져야 하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이 이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모든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 목표하신 창조의 목적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길로, 내용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 책임과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신앙 행위가 그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야 맞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각자의 구원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느 정황에서든지 어떤 실정에서든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반응과 책임이
이 시각을 놓치지 않도록 싸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 그저 게으르고도 아무 탈 없이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짐승 같은 수준으로 신앙의 내용을 낮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잠시 외면하고 세상과 니전 투구를 하겠다라는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신앙의 싸움에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다는 신자된 참다운 이해 속에서 세상의 삶을 신자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삶으로 늘 기대하시고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자랑을 알게 하셨으니 그리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큰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싸움을 경주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진실되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을 아는 기쁨과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삶의 기적과 자랑을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